자,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았던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도 벌써 23년이나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21세기에는 우리들이 20세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그 20세기 시선으로 보면 마치 요술상자 같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실제로 영상통화도 하고 그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물건도 주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이제는 실용화되어서 그 전에 상상을 못했던 일들을 행해나가죠. AI 때문에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이도 혼자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드론이 혼자 떠서 택배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이 상태면은 21세기가 끝날 때쯤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화성 정착을 위한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죠. 사람들은 미래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 이제 종교는, 신을 믿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미신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크레이지 월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사람들은 이상한 범죄도 더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더 많이 미신을 믿고 점을 보는 사람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서 점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TV에 나와서 점장이를 불러놓고 점을 듣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었죠. 왜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은 더 정신없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나갈지 모르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이란 존재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을 쫓다 보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고대 인류나 오늘날 현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나 다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 크레이지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그 내일의 미래를 알아내기를 원하죠. 오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꿈과 미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에 붙잡혀 온 지 약 한 11년 정도가 된 요셉이 등장합니다. 11년. 앞의 시간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그가 30살이 될 때 그는 감옥을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11년 정도를 앞에 한 반 정도는 노예로 살았고 이제 뒤에 몇 년은 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운이 없는 불행한 자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그 총애 속에 잘 지내고 있었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은 그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이제 그 요셉이 있는 감옥 속에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고위 관리들이 이제 수감이 됩니다. 한 명은 술을 취급하는 관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술관원장,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술관원의 가장 우두머리가 감옥에 갇히고, 또 한 명은 우리 한국말로는 떡을 다루는 관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빵이죠. 빵. 이집트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빵과 음식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의 가장 위에 우두머리 되는 이 관리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바로의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내려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직 관리들이 아직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가 아직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가장 잘 섬기는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서 특별히 그들을 잘 편의를 봐가며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몇 날인지 알 수 없지만 꽤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러 아침에 그들을 방을 갔을 때 그들의 방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꺼멓게 잔뜩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들은 전날 밤 똑같이,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기에 그들은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잠들면 그 영혼이 그 잠 속에서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의 세계, 영혼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든 속에서 꾸게 되는 그 꿈은 신이 그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신령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그런 존재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점장이나 무당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지만 고대의 애굽에 있었던, 그리고 사실 고대 근동의 고대 국가들에는 다 이런 직책이 있었는데요. 흔히 지혜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한 교육.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것이죠. 지금도 고대 그 이집트나 바벨로니아의 기록들을 보면 천문을,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자리가 어떻게 매년 바뀌는지 그것을 열심히 관측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신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금술처럼 약을 만들고 금속을 다루면서 뭔가 신비한 약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꿈을 해석했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또 꿈 해석했던 역사적인 기록들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또 영혼과 신의 영역인 걸 알기 때문에 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훈련에도 열심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이 고대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신에 가까워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존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이 감옥 속에는 그 꿈을 해석할 지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고위 관리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이 꿈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바로의 심판과 그 결정을 알려주는 뭔가 힌트 같은데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초조한 것이죠. 사실 고대에 살았던 이 애굽의 두 관리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운명을 지녔던 이 관리들만 사실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 임박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사한 심정을 갖습니다. 초조하고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과연 내일 그 중요한 일이 결정나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자신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급하면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신령하게 하는 사람들을 마치 점장이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물어보는 일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많은 기억이 있죠. 그런 분이 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밤에 몰려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점장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답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까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찾아갑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또 찾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좀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 벌어집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8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이 대답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요셉이 다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진리를, 하나님만이 참된 비밀과 계시를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아버지의 집도 아닙니다. 애굽 땅입니다. 수백 개의 이방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무수한 신들처럼 애굽에도 태양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생명의 신이 있고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이미 그 땅에서 11년을 살아왔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요셉은 말하는 것이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방인들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11년 동안 고향 땅에서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11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여러 경험과 체험과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그 디테일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 경험이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번 이미 경험 속에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실 수 있음을 요셉은 확신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이제 꿈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해주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먼저 꿈을 듣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기도한 후에 답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즉시에서 준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설명을 듣고 답을 준 것처럼 언급되죠. 어떤 면에서 두 번째 부정적인 대답의 경우는 요셉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그 대답을 들은 그 빵 굽는 관리도 굉장히 놀라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디테일한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들이 꿈을 얘기했고 요셉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답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술 따르는 관원, 바로의 총애에 받는 가장 신복들만이 서는 그 위치에 섰던 그에게는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고, 빵을 굽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도 역시 가장 총애받는 왕의 신하였던 그에게는 부정적으로 당신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한쪽은 긍정적인 답변은 기쁨이니까 주기 쉽지만 이 부정적인 답변은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두 답변을, 왜냐하면 답변을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일 뒤에 한 명은 복직하고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에서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 본인도 사실은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관리들이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던 만큼 요셉도 사실은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그 술관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 끌려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끌려온 자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사실은 가장 지금 이 감옥 속에서 그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관심을 오늘 이 말이 대변해 주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 좋아서 아무 걱정 없이 승승장구하며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관원에게 답변을 담대하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이 부탁을 술관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을 잘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 해석의 은사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은사는
마치 세상 점장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서 물어보면 답변을 주는 그런 유의 답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답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두 답변 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꿈을 해석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 앞에 닥치는 위험과 어려움과 곤경 앞에서, 그 곤란한 상황들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이 마치 세상 앞에서 칼이 찔러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당당한 그런 허풍을 치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죽음이 앞에 와도 담대하게 저기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모습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 무섭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믿음의 사람도 그 두려움을 갖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믿음의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고통의 소리를 지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의 모습,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13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믿는 자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우리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나고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는 깜깜한 시간을 또 보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술관원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2년 동안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 답답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죠. 그 2명의 술관원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에게 동시에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꿈을 듣고 시중 듣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 해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2년 뒤에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의 신하 술관원이 2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섭리 속에 끌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계획을 놓지 않고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요셉이 생각하는 시간 그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섭리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옥 속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 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두 관원과 요셉의 모습은 다릅니다. 동일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본인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계시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땅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언제 자신의 날이 해결될지, 언제 자신의 구원의 시간이 찾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요셉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경과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원하셔서 애굽의 가장 높은 곳에 높이 드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때, 이제 완성의 때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완성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감옥에 있었던 관리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과 어려움, 고난 앞에 주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 순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섭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